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다여 우리를 주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마음 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 할렐루야 만물을 열어 할렐루야 보라를 올려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뜨겁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찬양을 뜨겁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이 지으신 날, 정하신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기는 아버지 미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히 아버지 나올 수도 없는 존재들이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먼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저희들의 죄악들을 불태워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님께서 찾으신 바 된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니 저희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하신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을 아버지 세우시고 이제껏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제단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날로 더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사랑하는 제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노년에서 어린아이까지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귀한 몸된 지체가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며 주에게 큰 영광이 돌려지게 도와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마이크가 안 꺼지나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영상이지만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예, 주님의 평강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영어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시니어 필드 출입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스톤 마운틴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어제부터 컴퓨터 교실이 오픈됐는데요. 5-6분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기본적인 상황만 알고 같이 컴퓨터 클래스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보 알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요.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교 5월 달에 중보기도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우크라이나의 그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에서 구제 헌금을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에 다 모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같이 합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지금의 현실의 모습에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주위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암흑기의 시간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유와 행복을 갖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꽂으라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조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힘과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가 많이 있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무엘상의 이전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시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은 소년 사무엘이었어요. 대략 12살쯤 된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12살쯤 되면 성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12살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특별히 3장 1절 말씀을 우리 참조해 보시면요 오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즉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는데 분인나가 조롱하고 분개하고 계속 한나를 핍박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만약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뗄 때에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막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때 엘리가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계열에서 제사장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성전에서 자기들의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무엘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이 희귀하다라는 뜻은 매우 비싸다, 찾기 힘들다, 귀중하게 찾고 구할 수 없다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들려오지 않게 되겠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사이드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인하여서 가려져서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때 엘리가 활동하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과 그의 아내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에 의해서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발견하고 다 죽여버리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들을 떠나 숨으라고 로뎀나무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백성들에게서 떠나 숨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으로 왕정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번째로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 왕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로 그를 떠나게 됐죠. 블레셋이 거대한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매달렸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서 살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그러고 도덕적으로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즉 이건 뭡니까? 엘리의 피지컬한 육신이 지금 늙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엘리의 눈이 노안으로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늙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면 더 총총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몸이 늙으면 마음도 정신도 늙고 흐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삶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짐으로 인하여서 그는 더 이상 영적인 둔감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지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순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니까 자녀들에게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그렇게 죄를 지으는데도 그는 삼가하지 않고 그들을 스탑시키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하나님의 등불까지도 지금 꺼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이 아마 이제 원래 성전의 등불은 저녁에 등불을 켜서 아침까지 가게 되는데 아마 지금 시간이 새벽쯤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등불은 매일 저녁마다 성소 안에 밝히기 위해서 켜지는 이 등잔에 등불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붓고 켜놓으면 기름이 완전히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른 새벽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등불이 가물가물거리면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촛불을 켜보셨나요? 촛물이 다 타들어가도 아직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요? 심지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는 그 촛불은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녘은 모든 사람들이 곤히 잠을 잘 때입니다. 이럴 때 아직 하나님의 전에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사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엘리 시대까지 긴 어둠의 터널을 그들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마지막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인 왕도 없었습니다. 즉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긴 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눈도 어두워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으며 하나님과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어둠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기의 사명과 자기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서 잠이 들어있죠. 지금 성소의 사역은 어린 사무엘에게 맡기고 그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같은 상태를 보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사무엘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가 그의 처소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누워 있었던 성소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즉 아마 성막에 뜰 정도까지 그는 그곳에서 잠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았지만, 대세상 엘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소망 가운데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계시가 보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돌이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등불을 지금도 끄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등불,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의 등불, 교회를 향한 등불을 하나님 지금도 불밝히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지만,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오는가, 풍성하게 임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태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을 부르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스라엘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라.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사무엘은 엘리가 불렀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러면서 6절에서 또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또 황급히 일어나 여러분 엘리에게로 또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와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됐는데요, 엘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우둔하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의 스승인 엘리에게 달려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사무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엘리의 말씀에 귀를 먼저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바라보고 엘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말할 때 경청하고 순종하는 귀를 열어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수하에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소년입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아 늙고 그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년 사무엘은 새벽녘이 다가오는 밤중에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사무엘을 섬기는 엘리는 늙고 앞도 보지 못하는 사사요 대제사장이었지만 결코 사무엘은 엘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그는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섬기는 것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목사이지만 함께 섬기는 사람들, 함께 뭔가 나누는 사람들에게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뭔가 틀리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는 거나 한 나라의 경제를 유지하는 거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모자란 사람, 모자란 어떤 일들을 하는 리더십이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오늘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조금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책임을 가진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일터에서 내 상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고 그들을 혹시 무시하거나 그들을 언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엘리를 잘 섬겼어요.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성경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결코 엘리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섬겼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섬겼던 것이죠.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요, 사람은 잘 섬기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만 따라간다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리더십에, 나에게 주어진 언어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섬기는 훈련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엘리의 두 아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들은 결코 여호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귀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성소에서 자는 것 같지만 그는 결코 귀를 열고 엘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양육자들은 엘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불의를 보면서도 거기 동조하지 않고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어린아이들의 자라는 것을 볼 때 그 아이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했으나 대략적으로 짐작을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죠. 한편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엘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등불을 환히 켜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등불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청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등불 아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십시오.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눈으로 확인하며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보다
더 자기 소견이 옳다라고 하는 모습이 주장되어지는 오늘날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9절에 사무엘이 했던 이 바울처럼, 이 반응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들어보고 제가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왜? 주님을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겠다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간구하고 나갈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들려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정령 살아나리라.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황폐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소망이 없던 자리에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 암흑의 시대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구하오니 이 땅에서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찬 소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랍게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는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마지막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마음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떠나서 살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고쳐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예수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이 시간에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과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땅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보시고 국나 긍휼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고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 정부가 들어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는 주님께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다시 한번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또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우리 가운데 강한 말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가 아버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도와주셔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것 응답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업들마다 비즈니스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 가운데 있는 병원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예 주님, 오늘 다시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며 작정하는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요. 주님과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